지난 주일에는 시편 76편, 77편, 78편 세 편의 시편을 통해서 은혜와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편 79편에서 81편까지를 망라해서 고난과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9편은 고난당하는 백성을 돌아보소서라는 기도문과 같은 시편에 속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닌가 믿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고난을 만난 백성들을 돌아보아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80편 역시 바벨론 포로 혹은 아수르 포로 시에 쓴 시편으로 보고 있는데, 국민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1편은 절기의 노래로서 아마 장막절에 부른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맞이하여 기쁘게 노래 부르고 있는 절기의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9편과 80편은 포로 중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시편이고, 81편은 절기에 부른 즐거운 노래이므로 세 편을 합해서 고난과 절기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장관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즐겁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어떤 때는 기쁜 일을 맞이해서 기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해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시기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또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한 표현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기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로마 시대의 무서운 박해를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지하 카타콤이라 불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지하는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서 돌이 자연히 녹아서 길이 나 있습니다. 이 지하의 경도가 사방에 깔려 있는데 그 길이를 연장하면 100리길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방에 얽혀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초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그대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바로 원형극장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특색적인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 예배였던가, 또 얼마나 진지한 예배였던가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의 탄압하에 어려운 고통 속에서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예배 드린 것도 있었지만 어떤 것은 혹독한 시련을 만나서 산중으로 피난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산세계의 현실을 들여다본다면 저 북한에는 교회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에 대하여 선전용으로 만든 어영교회가 있습니다. 몇몇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을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들었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 지하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도 이곳저곳에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지금 중국에는 상당히 교회가 왕성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부터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만, 지상에서 공인된 교회가 있고 지하에 숨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공인된 교회는 공산주의가 허락한 교회이므로 공산 정권에 거스르지 않게 거기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참된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반반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몇 사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예배드리고 있는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하교회가 지상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보이고 있고 그 수도 지상교회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곳의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지하교회는 위협 속에서 언제 붙들려서 어떠한 핍박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핍박을 각오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어떤 교육자나 목사가 있어서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그 내용이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빈약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이며 얼마나 기쁜 신앙의 예배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만 고난의 예배, 이것은 오히려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가운데 기쁘게 드리고 있는 절기보다는 고난 속에 드리고 있는 절기가 아마 더 진지한 뜻이 있고 진지한 의미가 있고 진지한 목적이 달성되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79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아삽의 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삽과 고라자손은 다 같이 다윗 시대에 다윗의 악정들이었고 다윗의 수하에서 음악을 맡아 있는 관리로서 다윗의 지시를 따라서 음악을 만들고 또한 음악을 연주했던 분들이에요. 자, 79편은 그런 아삽의 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79편은 74편과 아주 흡사하죠. 74편과 79편은 서로 흡사한 것인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7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무너진 황폐한 성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소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토를 하나님께서 하감해 주소서라는 피 끓는 눈물겨운 기도가 7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79편은 그 초점이 하나님의 성소보다는 백성에게 있습니다. 고난받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도 붙들려가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74편은 성전에 관심을 두고 있고 79편은 백성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성전과 백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척도와 같았습니다. 그 백성이 잘 사는 백성인가 못 사는 백성인가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깨끗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절기가 제대로 잘 드려지고 있을 때 나라가 정상적이고 번영하고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을 때 나라 전체가 무언가 빈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절기가 중지되었을 때 나라는 멸망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성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의 척도였습니다. 바로 이 성전 자체가 백성이 어떠한가 하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의사들은 사람의 맥을 짚어보아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옛날 궁중에서는 왕비라거나 높은 분들이 병이 들었을 때는 옛날엔 남녀의 유별이 너무나 커서 감히 손을 만져서 맥을 짚지 못하니까 거기에 가는 실을 길게 붙여서 실을 멀리 잡고 실을 통해 의원이 진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병이다 하는 것을 알아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맥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판단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진맥하는 척도는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척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동행했는데 성전이 황폐하면 민족도 황폐하고 성소가 복구되면 민족도 복구되고 성전이 행복하면 민족도 행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74편과 79편이 나누어서 노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비석문들 가운데서
아수르 백성들이 주전 7세기경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어 갔던 그 모양이 새겨져 있는 돌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을 잡아가는데 사람의 혀를 빼내어 혀를 낚싯바늘에 꽂아서 실을 잡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끌고 갔던 그림이 나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혓바닥에 실이 묶여가는데 조금 늦게 가면 당겨서 아프니까 실이 당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짝 붙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먼 길을 강행군에서 끌려가서 가다가 죽고 하는 참혹한 일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6.25 동란 때 미군들이 반격해서 서울을 탄환했을 때 공산군이 포위가 되어 갑자기 후퇴해 갔습니다. 후퇴할 때 서울에서 많은 자유시민들을 붙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서 저 평양까지 끌고 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끌려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고 죽으면 내던져 버려졌어요. 산 사람만 끌고 가는데 강제 강행군을 시켜서 끌고 갔던 우리의 역사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불쌍한 민족을, 이런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돌아보아 주소서. 이것이 79편의 주제입니다. 시편 79편의 또 다른 영적인 해석을 붙인다면 우리가 육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원수에게 끌려간 그 모습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만 신령한 의미에서 그 영혼들이 마귀에게 붙들려 끌려갈 때의 그 모습은 더욱 참혹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원수에게 붙들려가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참혹한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끌려가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일반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가, 얼마나 불쌍한 생활인가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성서가 행복하고 백성이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려서 성서가 황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성서가 황폐해질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혹한 지경 속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박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구박당하는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에 비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80편에는 민족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바벨론 포로 혹은 아수르 포로 시대에 시은 시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양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여기에는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백성을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9절까지는 유린당하는 포도원의 복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부와 포도원 사이의 비유인데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 가운데 두 가지가 목축과 농사였습니다만 80편 전반에는 목축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말하고 후반에는 농사의 비유로 농부가 포도원을 갖고 나가는 모습에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다 같이 심각한 사실로 생각합니다. 양이란 것은 원래 절대 목자가 필요한 그런 동물이죠. 양은 결코 혼자 살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함께 있어 그들을 지켜주어야 하고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목자가 그 어려움을 막아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목자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가 아침이 될 때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느니라. 그 다음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따라오는 것은 그 소리를 알며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 소리를 알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다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고를 먹여 주시고 원수의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시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이른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판에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으로 골짜기를 헤매시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쁘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한 목자의 의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돌봐 주옵소서. 길 잃어버린 백성, 원수의 탄압을 받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은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인데 이 포도원은 얼핏 보면 비참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 역시 농부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그냥 두면 열매가 잘 열리지를 않아요. 농부가 알뜰하게 갖고 가물 때 물을 주고 또 봄이 되면 전지를 해서 힘이 쓸데없는 대로 발산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게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 힘이 빠지지 않게 해주고 한 곳에 힘을 집중시킬 때 포도가 무성하고 왕성합니다. 그때 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농부의 노력이 없이 방치하고 돌보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것은 그저 야생의 포도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마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국민적인 생활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충실한 열매를 맺었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자 그러한 참혹한 포도밭처럼 되고 말았다는 말씀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마치 길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아오는 것처럼 황폐한 포도원이 다시 잘 정돈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목자에게 돌아온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알뜰한 사랑의 보호를 받는 포도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80편에 나와 있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81편은 절기의 노래에 속합니다. 장막절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장막절을 지킬 때에 한 주간 넓은 들판에서 일부러 장막을 치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출애굽 당시의 넓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40년간 방황했습니다.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을 떠나 광야에 천막을 치고 한 주간 살면서 그들의 조상과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실을 묵상하고 만나를 먹은 사건을 묵상하고 광야에서 범죄한 사건도 묵상해보고 한 주간이 끝나면 다 장막을 거두어서 메고 줄을 지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찬송을 부르며 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모습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백성이 어깨에 장막을 메고 같이 합창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대단했고 그 노래가 웅장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장막절의 노래인 81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부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여호와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월삭은 한 달의 맨 처음을 가리키고 월망은 달이 찼을 땐 보름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들을 맞이해서 그 절일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를 부르자고 하면서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왔는가 하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야말로 고난 중에 부른 노래이고 고난 중에서 지켜졌던 절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고통도 없을 때, 문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고난도 없을 때, 그럴 때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죠. 또 문제를 맞이해서 고통당하다가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문제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노래 가운데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 노래이겠습니까? 물론 가장 힘이 없는 노래는 아무 문제 없을 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무사할 때 노래가 대단히 힘이 없는 노래가 되기 쉽습니다. 힘이 있는 노래는 아마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기쁘게 힘있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노래가 어떠한 것인가? 문제가 있는 중에서 부르는 노래가 가장 가치 있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만 그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고 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다. 한밤중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아마 그 상처가 아프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정리가 잘 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도했는데 사람을 구원시켜 주었는데 상은 고사하고 매를 맞았다. 이 매가 웬 말인가?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마음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결박이 풀리고 옥사장이 달려와서 회개하고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문제를 풀고 찬송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문제가 풀리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킨 절기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부른 찬송과 마찬가지죠.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문제 사이에 쌓여서 문제 속에 빠져서 헤엄치다시피 허덕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양자강에 가게 되면 양자강 상류에서 나무를 잘라 하류까지 보내고 있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양자강은 굉장히 넓은 강이니까 저 하류를 보면 바다처럼 넓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조용할 때도 있고 아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나운 물결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부들이 높은 상류에서 뗏목을 지어서 보내면 그들이 곧잘 뗏목을 지어서 보내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고요하고 무사한 그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물결이 높게 치고 어려울 때 그때 더 많은 노래를 부른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마 그것이 고난 중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졌던 모든 절기 속에서 이 고난의 절기가 보다 더 가치가 있는 절기였다는 사실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다 더 빛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사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 찬양은 좋은데 그렇게 빛난 찬양이 못 됩니다. 보다 더 빛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발휘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가 불은 타는데 그 나무는 그냥 원형을 지키고 있어. 사라지질 않아. 모세가 이상하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가까이 접근해 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시고 백성을 해방시키는 대사명을 맡기신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것은 모세가 건져낼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끝없이 불을 만나고 끝없이 환난을 만난 민족이에요. 아마 세계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환난을 많이 만난 민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난을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신앙을 잃지 않았어. 원형을 유지한 채 그대로 서 있습니다. 민족이 유지되고 민족의 신앙이 유지되고 민족의 문화가 유지되고 민족의 핏줄이 유지되고 민족의 말이 유지되고 참으로 놀라운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불같은 시험이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지 못했고 문화를 말살시키지 못했고 더구나 그들의 유일신간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살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민족이 뿌리채 없어지고만 사건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때 왕성했는데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만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득한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민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 가운데 그 민족은 절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 그 민족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민족을 유지시켜 나갔던 비결이었다고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여러 가지 눈에 볼 수 있는 고난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는 고난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고난도 있어요. 진지하게 예수 믿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인가 고난이 오는 법이에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려 들지 말고 고난 중에서 찬미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난의 뜻이 밝혀지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견고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절기를 지키는 그 거룩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교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